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교재에는 살아있는 믿음인데 언제나 제목을 정할 때는 본문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본문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5절을 보면은 누가 믿음을 더하여 주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까? 사도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다시 깨달았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도로 세움받은 처음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 3년여 동안 활동할 때에 2년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면서 2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도 사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숨기지 아니하고 믿음이 좋은 척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받고 인도받는 이 사도들도 자기들의 믿음 부족한 것을 깨닫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된다. 오전에도 말씀 있었죠? 자기가 잘한 거 몇 가지 내세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난 사도다, 난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또 나는 이미 은퇴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지 돼요. 왜냐? 이제 어떤 무거운 짐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 갈 날이 자꾸 다가온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믿음 정도면 됐다 하면 그건 벌써 교만이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또 한평생 믿고 은퇴까지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언제까지요? 숨이 멎을 때까지. 그래서 저 자신도 살핀 거예요. 그래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저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면 믿음을 더하게 되는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이 한 가지씩만 해도 1시간 이상씩 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교재가 너무 막 많은 양을 잡아놓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막 그냥 많은 양 잡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더하는 법, 첫째로는 뭐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5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셔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하면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가 다른 데 말씀에서도 그렇고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다 그랬습니다. 혹시 겨자씨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겨자씨 보고 여기 씨 갖다가 여기다 심어봤어요. 근데 안 나더라고요. 뭐 기후가 안 맞는지. 깨씨만한데 깨씨는 동글동글하잖아요. 깨씨만한데 솜털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깨씨보다도 뭐 한 4분의 1은 작은지 그런 거예요. 솜털로 호호 불으면 그냥 날아가요. 그런데 그걸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가지고 1년에 3, 4m씩 자라요. 1년생 식물이에요. 몇 미터씩 자라요? 3, 4m씩. 그래서 다른 데 말씀에도 그렇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낮은 나무에는 새들이 깃 안 들어요. 3, 4m, 4, 5m 이렇게 될 때 새들이 깃들이지. 그러면 무슨 뜻인가? 겨자씨만한 작은 씨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심으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서 1년에 3, 4m, 4, 5m씩 자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거예요. 어떻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 믿음이 더하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는 어떤 것입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하셨죠? 죽은 믿음이다 그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직분이 없어도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셔서 점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아름답고 크게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자,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어져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유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사람에게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것이 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도 안 해요. 그런데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거예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그랬는데,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나무도 캐보고 많이 관리를 해봤는데, 나무 뿌리 중에 뽕나무 뿌리가 제일 끈질기고 생명력이 강합니다. 보통 뭐 소나무 같은 거 이런 거는 위에 생장점 딱 쳐버리면은 보통 나무는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뽕나무는 뿌리도 여러 가닥이에요. 누리끼리 뿌리가 그런데 여러 가닥이고, 뿌리가 중간에서 끊겨가지고 뿌리만 조금 남았어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요. 아주 끈질깁니다.
아카시나무도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아카시나무 뺨쳐버려요. 아카시나무는 대도 못해요. 조금만 남아도 다시 그 자리에서 막 나와가지고 또 번성하고. 그러면 뭘 뜻하는가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질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질이 뽕나무 뿌리처럼 어떤 때는 누리끼리 해가지고 보기도 좋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우리 속에 뻗쳐 있는 거예요. 그 부패한 성질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성질을 받아라는 건 세상을 말해요. 부패한 성질을 뽑아서 세상에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믿음이 더하여진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씀하면은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행하는 믿음을 가져.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뽕나무 뿌리처럼 뽑혀 얼키설키 심어져 있는 부패한 성질을 뽑아내라 그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 부패한 성질이 뽑혀져서 바다에 던지고 세상으로 멀리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또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또 커요. 그럼 또다시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의 부패한 성질을 뽑아치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아름답게 자라난다 그겁니다. 10년, 100년이 됐어도 목사네 할아버지라고 해요. 목사네 할아버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네 할아버지라고 안 되겠네요. 목사네 총회장, 예? 총회장 내 총회장 이래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오히려 인본주의로 빠져가지고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걸 알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이면 된다 하면 되겠느냐? 나만큼만 믿어라. 아니라 그겁니다. 그럼 믿음을 더해야 된다. 믿음을 더해야 된다고 할 때 결심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육신의 소욕은 이런 것이니 하고 뭐 거기 여러 가지 술 취한 방탕, 뭐 시기, 질투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고 사랑, 희락, 화평. 부패한 성질이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면서 행하고 나가면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락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하여지고 아름답게 성장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행함에 있는 믿음.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좀 실천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실천하려고 안 하면은 그 믿음 자라나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오히려 받은 은혜까지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에 보면은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에게나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밭에서 돌아왔냐? 주인이 내 먹을 것 준비하라. 준비했냐? 그러면 상 차려놔라. 나 다 먹고 나면 이거 치워라. 그리고 나서 종이 먹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잘했다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럼 뭡니까? 여기서 10절에 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에게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냐? 밭에서 양 치는 데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는 뭐예요? 주인 밥 준비하고 먹고 나면 다 설거지하고. 이건 다 무슨 뜻입니까?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은 일에. 맡은 일에 슬슬 게으름 부리면서 자기 직분 자랑만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리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충성한 후에? 예,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충성을 하고 영광은 주님께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맡은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 자라나지 않습니다. 영광을 또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가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나도록 은혜를 안 주셔요. 네가 조금 한 거 누구 때문에 했냐? 결국 네 자존심, 네 명예, 네 영광 다 누리려고 그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게 안 하셔요. 그런데 나에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하고 충성하고 얻어지는 모든 것,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따금씩 뭐 금메달도 따고 또 잘해가지고 뉴스에 그 인터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죠? 내가 잘해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그냥 쉬지 않고 노력하고 막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석하고 금메달 땄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전부 다 뭐 부모님이 뒷바라해 줬다든지 또는 코치나 감독이 어떻게 해줬다든지 또 국민들이 성원해 줬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 충성해서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다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몰라보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를 몰라보냐 하면 그 속에 이미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땅히 할 일했습니다.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럴 때에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때 당시 나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는 제사장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나았으면 제사장이 깨끗하다 인정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쨌습니까? 살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생기고 근질근질 하던 것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에서 자기 낳은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몇 명이 깨끗 안 받았는데요? 10명이.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더냐? 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잘 살펴야 됩니다. 이미 문둥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 10사람이 다 예수님께 간청해가지고 아쉬운 때는 막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거예요. 아쉬운 때는. 믿음이 있든 없든 보통 사람 마음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대통령 후보들 아쉬우니까는 그냥 신천지도 갔다가 무당도 데려갔다가 뭐 윤석열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재명이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디가 찾아갑니까? 저 미신 무속 섬긴다고 그러니까는 또 목사한테 가서 목사한테 안수도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또 그런다고 또 안수를 해주냐? 이게 아쉬우니까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여기 가서 또 이제 또 절에 뭐라고 했다면 절에 가서 또 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 놓고 막상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몰라보냐? 내가 누구냐? 예? 막상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애원을 한 거예요. 문둥병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다 나았는데 9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쩌다 보니까 나였지.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지. 내가 잘해서 나았지. 내가 뭐 아쉬운 때 한 번은 예수님 당신에게 한 번 그냥 해본 거지 뭐. 나올 때 돼서 나온 거야. 그리고는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깨달은 거예요. 한 사람만. 즉 은혜에 보답할 때에 믿음이 자라난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를 지금 9사람은 배신하고 나간 거예요. 우연으로 돌리고 나을 때 됐으니까 나았고 자기가 잘해서 나았고. 한 사람은 뭡니까? 나았을 때 즉시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9사람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냥 가버린 거야. 날 때도 나았어. 우연히 나았어. 내가 힘쓰고 해보니까 나은 거지. 예전에 몇 달 전에 약 먹은 것이 인제사 효력이 나타났구만. 그러나 한 명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난다 그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보답하지 아니하고
우연으로 돌리고 자기 공로로 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서 했는데 못 하려고 믿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연이란 건 없다.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일에만 은혜를 알면 안 돼요. 나쁜 일에도 은혜를 알아야 된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71절 말씀, 67절부터 읽어보시자고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고난 당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징벌입니까? 은혜예요. 징벌이라도 은혜예요. 징벌이라도. 곁길로 나가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깨닫게 하셔서 바로 세우려고 하신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일이 어그러지게 한 거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일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71절 읽어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사람? 보답하는 사람. 그때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믿음을 더하는 법 3가지 말씀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믿음을 더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믿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토라지고 불신하고 이제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이시여. 그렇다고 할 때는 작은 믿음이라도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성질, 뽕나무처럼 얽히설키 있는 부패한 것들도 뽑아내서 저희가 점점 성령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 부리면은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예배에 충성하고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그러면서도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받은 은혜를 우연으로 돌리거나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어리석게 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보답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고 날이 갈수록 좋아져서 주님께서 부르신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면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